그러면 자, 오늘 이제 11월 13일 둘째 주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칼빈주의 제4장에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양육 제5장 은사주의에 대하여 제가 참고로 부제목을 붙였는데요. 순복음은 성경적인가? 라고 제목을 따로 붙였습니다. 제가 늘 페이지를 말씀 못 들어서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지금 예? 417이요? 예,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다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7페이지. 이제 요 은사주의가 한 5시간 5타임이나 4타임, 적어도 5타임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 못지않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보셨고, 이번은 은사주의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순복음이라는 덧말이 그 말이 더 여러분에게 잘 와닿을 것입니다. 일단 본문이 되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한번 보시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오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그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정말 성경적으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교회는 강력한 미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미혹 중에 하나가 바로 순복음, 은사주의다 이것이죠. 물론 칼빈주의 5대 강령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영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계가 비성경적인 행태로 가는 것은 가장 큰 주범은 사실 칼빈주의와의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칼빈주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은사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이죠. 일명 순복음. 앞은 여의도죠, 여의도.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온 양대 산맥, 칼빈주의와 은사주의. 한마디로 장로교, 장로교와 순복음교회입니다. 시골 어디를 가도 교회는 항상 있는데 그 교회는 대부분 장로교 아니면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죠. 대형 교회다 싶으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감리교도 있고 여러 있지만은 침례는 더 없지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교재에 있다시피 한국의 기독교는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총체적으로 변개된 성경을 고수하고 한국식 교단 교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비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을 막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들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소위 오순절 성령운동, 은사주의자들이 한국교회에 가장 깊숙이 파고들어서 온갖 비성경적인 행태들로 한국교회의 배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은사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본 교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은사주의 기원, 은사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큰 은사주의에서 방언, 신유, 또 병고침,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는 것인가,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잣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게 제가 교재를 쓴 지가 10년 전이니까 이 교재를 벌써 10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 130년 돼 있지만 이제 지금 140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140년 동안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워낙 물결이 거세고 범람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은사주의자가 되었거나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명 신유와 방언,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강력한 미혹의 역사가 성경적 신앙을 덮어버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강력한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진실한 성도이고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인가? 여러분, 믿음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굳굳하게 버티고 인내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임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이란 그 바람과 풍랑 때문에 믿음 있는 성도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력한 미혹은 또 어떤 데냐? 얼마나 그 성도가 진리를 견지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나님 바로 섬기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미혹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쓰냐? 하나님께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가 무슨 뜻인가? 은사주의. 우리가 은사주의. 뭐 영어로는 캐리스메틱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은사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에서 맞는 그러니까 재능을 받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저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어. 카리스마입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은사가 있다. 거기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와전되어서 카리스마는 그 사람의 강력한 통치력, 지도력,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죠. 사실은 어원은 은사주의는 카리스마에서 나온 말이다. 재능을 받았다. 은사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은 재능을 받았다는 데서 이렇게 그 우월감과 자신감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은 특징은 유대인 사도들의 사역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대인의 표적이 마지막 사도가 죽은 이후에도 역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뱀에게 물려서 아니면 뱀의 독을 마셔본다든지 어떤 것을 시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러섭니다. 최근 들어서는 심리치료나 긍정적 사고방식 너무 유명하죠. 긍정적 사고방식에 관여하여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불을, 아픈 자에게는 치유,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명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고난의 삶과는 담을 쌓고 현재의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나눔, 하나됨, 축복 등을 전면을 내세우고 그들이 즐겨 부르는 조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가난, 질병, 절망 같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고 오직 축복만이 성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사랑과 나눔, 하나됨, 요즘 더 많이 더 극성이죠. 바자회도 하고 교회에서 사랑과 나눔 실천을 하자. 김장철이면 또 김장해서 나누어 주기 운동하자. 모든 어떤 사회 운동은 다 교회에서 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멀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전도지가 아니라 교회 주보를 나눠주면서 아니면 거기다가 화장지에다가 사탕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하죠? 고속도로 가다가도 광고 문구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유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엘 오스틴을 치면 그의 책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든지 그의 이런 유튜브에 강의가 나와요. 잘 들어보시면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유도하는 것이요. 조엘 오스틴이 당신은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닌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늘 조영기 목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말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이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사실 맞아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거를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그 교리, 자신들이 가르치던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준 은사를 지금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됐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웠듯이 볼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이 내려온 게 아닌데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불 받아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옥에 가란 얘기죠.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방언은 하나의 외국어인데 그들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방언, 병고침 이런 부분이 얼마나 그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에 보내는지를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저는 장로교 있었지만 은사주의 순복음교회에 있던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것이에요. 방언을 받아야 되고 병고침, 축사,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삼창 이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은사주의의 열매들이며 속임수라는 사실이죠. 그럼 은사주의 기원을 한번 보여야겠습니다. 은사주의 기원은 은사주의 기원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은사주의 기원을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지만 한 군데를 먼저 우리가 찾아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인데 이때 가장 바알 종교가 성행하고 가장 바알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그 악한 종교가 지배했다는 얘기는 그 왕이 벌써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됐다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이고 그 안에 이세벨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18장 1절에는 17절부터 보시죠. 문맥을 좀 빨리 가셔야 되니까. 17절, 18장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바른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합은 그걸 괴롭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의 죄의 계명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그래야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대결을 한번 하자 이거죠. 나와 이 850명 선지자가 누가 바른 하나님의 종이냐? 바알의 신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하면 대결을 하자는 것이죠. 이건 목숨을 건 대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자로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자들은 450명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그들로 그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을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는 불은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수가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수송아지 1마리를 택하고 먼저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불은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예. 여러분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보세요. 날뛰는 거지.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변개됐냐면 참 재미있게 변개했어요. 야 너희 신이 화장실 갔느냐 그렇게 변개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돌을 취하였으니 그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하신 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순서가 엘리야죠. 엘리야는 도랑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불로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칼에 모든 850명 선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바알의 선자들은 어떤 선자면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이 은사주의 기원은 사실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은사주의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럼 오늘 시대에 그들이 말하는 신은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이 5대 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택 예정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는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부터 유래하여 암흑시대 카톨릭의 수도원 등에서 풍미하던 신비 종교주의자들이 현대 기독교 안에서 다시 발흥하게 되었다. 항상 자신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올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처럼. 그 기원은 1819년 영국에서 에드워드 어빙의 목회 방직에서 유래하는데 1828년 어빙은 어떤 영에 의해 초능력과 초자연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황홀경, 환상 발언은 알지 못하는 방언이죠. 감정 고정 등을 기조로 하여 하는 새로운 기독교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기 전에 이와 같은 오순절 운동은 1895년 벤자민 오원의 불침례 성결교회부터 시작해서 1900년 캔사스주 토페카에 있는 찰스 팜의 성경대학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은사주들은 처음에는 오순절주의자,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명칭 지어지죠. 또 나사렛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1906년 아수사 거리 미션에서 본격적인 은사주의 운동이 전개되었고 1920년부터 40년에 이르서는 에미 샘플 맥버슨이라는 여 설교자의 주도 아래 이 운동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운동은 기록 시대빈 협회에 침투하였고 순복음 친교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불신하고 실존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상 주류는 전 세계의 기독교를 강타했습니다. 1960년대에 비오순절 교단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1967년은 로마 가톨릭 내부에 침투하여 오히려 가톨릭은 에큐메니크 운동의 구심점으로 은사주의 종교 체험을 적극적으로 전략으로 환영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찰스 팜과 모, 베네스 베넷, 오랄 로버츠, 알렌 렉스 햄버드, 지미 스와거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미 스와거트라든지 오랄 로버츠라든지 그다음에 피터 와그너, 캐서린 쿨만, 버포, 오스본, 짐 베이커, 그다음에 조용기, 베니인, 길 패트릭, 케네스 코플랜드, 케네스 핵인.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에서 케네스 코플랜드라든지 베니인만 치면 그의 집이 얼마나 궁전 같은지를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그들은 너무나 호화롭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글로벌 은사주의 에큐메니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 준비가 다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 종들, 사실 마귀의 종들이죠. 이 종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조영기 목사가 이 은사주의 운동을 가져와서 1900년도부터 성령을 가장한 더러운 영의 역사가 전 세계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경륜의 변화인데요. 사실 그 본론은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경륜의 변화를 오늘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경륜의 변화. 이제 이것이 가장 오순절 순복음은 성경적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먼저 설명을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경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대주의 경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구약이고요. 1000년, 2000년. 그래서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되겠죠. 천년왕국. 여기는 7년 대환란이 됩니다. 여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AD BC 4년에 탄생하셔서 AD 30년. 우리가 보통 이제 33년 반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이렇게 되면 교회 시대가 이 시대는 교회 시대가 되고, 여기는 이제 바로 대환란 시대가 되고, 이때는 바로 천년 왕국 시대가 되죠.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를 봤을 때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그 어떤 시대든 항상 과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도기는 언제 있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가 생길 때 이 과도기가 있어요. 여기서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도기 서신이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서신, 그러니까 과도기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그래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의 표적들이 나와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다 나오게 되죠. 교재를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또 부활의 무한 증거를 통해 자신이 주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의적인 역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표적과 기적이 이적이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교회로 넘어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넘어가면서 자신이 왕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경륜의 벼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여기 8장 있고 9장 있고 10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있고 그 다음에 16장이 있겠는데 경륜의 변화, 가장 큰 경륜의 변화가 있고 1장 7절.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아요. 함족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는 누가 없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요. 셈족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구원받아요?
코넬료, 이방인 코넬료를. 여기는 코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뭐죠? 야페 쪽이죠. 예. 사도행전 8, 9, 10장에서 함과 셈과 야펫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8장의 앞에 다른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륜의 변화가 여기서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은사주의 순복음이 여기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 과도기를 왜 구별하지 않고 바로 그들이 적용하냐면 자, 지금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빌립을 광야로 데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결국 내시가 구원받고 내시는 또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래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신약 그 믿음대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보면 여러분 8장 9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했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든 사도 바울든 간에 코넬료든 간에 모두 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자,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안수를 하니까.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건 가짜죠. 완전히 은사주의자들이죠. 이들이야말로 가짜예요.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자, 지금 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반면에 그 전반전은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받는 것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요.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 교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 받는 거예요. 아직 경륜이 신학의 경륜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순복음 문사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딱 따가지고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고 거짓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받으면 성령 받고 안수받으면 때로는 방언도 터지고 뭐 한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한 개인의 어떤 목사와 사역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 주시는 건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는 게 있는데, 칭찬한 것은 뭐였냐면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지만 그들이 잘한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시대 때 경륜이 넘어갔을 때 그걸 빨리 잘 구별해서 가짜를 판별하는 것이 잘한 일이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체대 가운데에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를 시험한다. 여기 있는 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자는 나도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가짜 사도죠. 사도직을 행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 한마디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당시 하나님께서 시대를 넘어가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재도 보니까 이와 같이 맥락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확증을 주시고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유대인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에게 말씀을 들으며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증거,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한시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했듯이 사도의 표적들 역시 그들의 사도적 권위를 보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표적이 필요했던 대상은 그들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려는 첫째 대상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즉 성령 침례를 통해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게 감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에게 약속된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 역시 신약 성경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사도행전 2장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장, 9장, 10장을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15장을 한번 보시면 다시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완연한 신약 시대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중심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5장을 보면 15장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경륜의 변화가 이제 완전한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경륜의 변화가 이 과도기, 이런 과도기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과도기임에도 8장 같은 경우는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지만 그 뒤에는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15, 16장 이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령님께서 내주셔서 들어가셔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륜의 변화를 알아야 되죠. 경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사주의들 말한 대로 이 교리적인 부분을 뒤죽박죽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륜의 변화를 이때 있는 과도기에 있는 부분을 전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완전히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모두 다 사도행전 8장에는 전반절에 이런 경륜을 다 적용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는 그 과정이 병의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 알면서 정말 사도행전 2장은 너무도 중요한 장이고 2장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생겨난 것이죠. 성경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오늘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들이라. 적그리스도라.
오늘날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저렇게 경륜의 변화를 이해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 시대를 전 모든 사도적 권위, 사도적 시대로 다 적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한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은사주의 교리, 칼빈주의 교리, 사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 그들을 진리를 알려주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를 초청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들과 그를 동질감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한다든가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들의 진리로 하나 되지 않는 한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 듣는 사람들의 교제의 자세예요. 그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무엇인가 배우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어디를 들어가서도 그 사람을 초청해서 알려줄 수 있고 또 들어가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기적과 표적을 범한 치유가 지금 행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도적 권위와 전파되는 말씀의 확고함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이다. 사도행 10장에서는 이방인 코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고 또 여기도 지금 방언했던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죠. 이 모든 사건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값없이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륜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명히 인정하고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도 공표하는데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무배듯이 이렇게 딱 경륜의 변화가 구약, 신약,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탁탁 성경을 구분지어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가장 이해하기 좀 조금 난해하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교사가 가르쳐줘야 할 부분이 사도행전 2장, 또 고린도전서 14장, 또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6장 이런 장들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만이 이걸 속지 않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오순절 성령운동의 그때의 실체와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순복음은 성경적인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지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경륜의 변화까지만 보시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